구약 성경 시편 1편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시편 1편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구약 성경 805페이지쯤이 되겠습니다. 시편 1편 말씀입니다. 앞에 화면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며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해를 허락하시고 새해 첫 주일날 이처럼 교회가 모여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저희 새해 첫 주일 소개를 여러분들에게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을 가지고 복 있는 사람에 관해서 설교를 하고자 합니다. 새해를 맞아서 우리 덕담을 그렇게 이제 건넬 때에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라고 덕담을 건네지 않습니까? 그래서 새해 첫 주일날 가장 어울리는 설교 역시 진정 복이란 무엇인가? 하나님이 주시는 행복이란 무엇인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가? 참 복된 자가 어떤 사람인가를 하나님 말씀 통해서 우리가 듣는 것은 가장 시적절하고 가장 그렇게 적당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이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느 누구도 뭐 행복하기를 바라지 않는 사람이 없을 것입니다. 다 행복하는 것을 바라고 있고 갈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흔히 우리가 이제 뭐 요즘에는 행복 지수로 해가지고 다른 무엇보다도 뭐 행복한가 행복하지 못한가 이걸 다루면서 삶의 질을 그렇게 우리가 논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무리 뭐 다른 요소가 다 지수 높아도 행복 지수 못하면 그 불행하듯이 그럼 우리 사회가 이제 행복에 관해서 많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여러분 마음 속에는 어떤 사람이 가장 복된 사람이고 가장 행복한 사람일까요? 오늘 저희 여러분이 신자로서 이 땅에 살아갈 동안에 살아가면서 이런저런 이제 우리가 모습을 이제 그렇게 한번 이제 신자가 어떤 사람일까, 교인이 어떤 사람일까 그렇게 스스로 자문하기도 하고 생각하기도 하는데요. 오늘 적어도 오늘 시편 1편의 말씀에 하면은 이 교인은 신자는 한마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복 있는 사람이 바로 신자예요. 기독교인은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정체성, 이 자기의 어떤 그 신분, 자기 확신 이런 생각이 어떻습니까? 정말로 내가 이 세상에서 복된 사람이다, 복된 자이다. 우리 신자의 말로 행복의 상태 이런 지복의 상태 이런 사람이다라는 그런 확신이 있습니까? 믿음이 있습니까? 새 서린사로 복 많이 받으시기로 그렇게 우리가 함께 덕담 나누지만은 정말 내가 내 형편이 지금 어떻든 간에 혹시 뭐 직장 문제, 결혼 문제, 뭔가 인생 이런 문제를 가지고 씨름하고 있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오늘 시편에서 말씀한 것처럼 복 있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 바로 내 자신이다라는 그런 고백이 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시편은 흔히 그런 말들 많이 합니다. 시편 1편은 우리 기독교인의 자기 서문이다, 자기의 고백이다라는 그런 별명이 붙여져 있습니다. 이제 시편 전체는 150편으로 되어 있는데요. 시편 1편은 전체 150편을 꿰뚫고 이해하고 또 150편이 사실 기도고 찬양이지 않습니까? 시편 한 편을 보시면 이게 다 기도고 찬양입니다. 고백이고. 그래서 기도가 무엇인지 찬양이 무엇인지 고백이 무엇인지 알려면은 시편을 보면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1편은 전체가 다 시편이 찬양의 시편이고 기도 시편인데 거기로 들어가는 입구가 똑같습니다. 시편 1편을 잘 이해하지 못하면 전체 150편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렇게 비교하실지 모르겠습니다. 150동의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굉장히 뭐 큰 아파트 단지죠. 그런데 이 150동의 아파트 단지 이름이 있습니다. 그것은 기도와 찬양이라는 이름을 가진 단지입니다. 시편 1편은 이 150동 전체 149동으로 들어가는
입구에 있는 게 시편 1편입니다. 1동에 해당됩니다. 1동. 1동은 2동, 3동부터 해서 150동까지 나아가는 제일 앞자리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그런 동이 바로 1동인데요. 1동에 이게 1편인데 1동 앞에 현판이 붙어 있습니다. 현판에 붙인 이름은 다름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쉽게 말하자면은 기도와 찬양의 단지, 기도의 세계, 찬양의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 그게 신자의 신앙생활이 기도고 찬양으로 우리가 한번 그 특징을 말할 수 있겠는데, 신자가 기도의 깊은 세계, 찬양의 깊은 세계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시편 1편을 통과하지 않으면 될 수 없습니다. 즉 복 있는 사람만이 참 기도, 참 찬양할 수 있습니다. 흔히 우리가 물론 기도도 많이 하고 찬양 많이 하지만, 그러나 우리 신자가 스스로 복 있는 사람이라는 이 확신이 없으면은, 또 정말로 복 있는 사람의 그런 믿음이 없으면은 기도 이룰 수 없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와 찬양은 주님께 드릴 우리의 반응인데, 우리 응답인데, 하나님 우리가 허락하신 은혜가 많습니다.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계시고 성령님이 계시고 하나님 말씀이 있고 객관적인 은혜의 방편이 참 많습니다. 교회가 하나님 은혜이고 모든 게 다 하나님 은혜고 주의 복이지만, 그러나 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사람으로서 이제 우리가 드릴 응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것은 기도와 찬양이죠. 이 복을 아는 사람은 그냥 그치지 않습니다. 반드시 주님께 우리 응답, 거기에 기도를 드리는 것이고 또 찬송을 드리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을 모르는 사람은 찬송할 수 없고 기도할 수 없어요. 저 복 있는 사람이라는 확신이 없으면은 기도의 세계, 찬양의 세계, 이 아파트 단지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1동을 통과해야만 2동, 3동, 150동까지 들어갈 수 있습니다. 1동이 현판이 바로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복 있는 사람은 간단하게 말하자면, 오늘 말씀이라면 오직 하나님 율법,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그렇게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하시기에, 야, 이 복 있는 사람이다. 기대는 좀 많이 부풀려 놓고 기껏 이제 한다는 그런 우리 그런 말씀이 복 있는 사람이 다른 게 아니고 돈을 많이 벌고 권세를 가지고 높은 지위에 오르고 결혼도 잘하고 이런 게 복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밤낮으로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 아니니까 혹시 여러분들 조금 실망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이 확신, 이 믿음을 가져야만 찬양할 수 있습니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신자는 그야말로 복 있는 사람인데 다른 게 아니고 하나님이 하실 말씀, 하나님 하신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입니다. 오늘 여기 나온 악인은 의인과 악인이 나오거든요. 의인과 악인은 도덕적으로 좀 나은 사람이 의인이고 못한 사람이 악인인데, 그런 말은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내 마음을 두는 사람, 하나님 율법을 최고로 즐거워하는 사람. 여러분 마음속에, 여러분 삶 속에 즐거워하는 게 많이 있을 건데요, 하나님의 법을 가장 즐거워할 수 있는 사람, 그게 바로 복 있는 사람이고 의인입니다. 우리 모습은 때로 형편없습니다. 그렇지만은 내 인생의 즐거움을, 최고의 즐거움을 주의 법에 두고 하나님 말씀에 두고서 그것을 밤낮으로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다. 여러분 정말로 이 세상에서 복받은 사람은요, 행복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어떤 형편이든 간에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고 읽고 즐거워하고 하나님 법을 생각하고 되새기는 사람, 그 사람이 가장 복 있는 사람입니다. 꿀송이처럼 이 말씀의 맛을 꿀송이보다 더 달다고 느끼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게 오늘 성경에서 말하는 겁니다. 2절 말씀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2절입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주 긍정적으로, 1절은 부정적으로 복 있는 사람을 증가하고 있는데 2절 말씀은 긍정적으로 이렇게 복 있는 사람을 단정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그의 말씀,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한도다. 여기 율법이라 되어 있지만은 이게 하나님 말씀과 똑같은 말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다른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은 다른 게 아닙니다. 그것은 지혜의 시편이라 불리는 시편인데요, 아까 말씀드린 시편은 기도가 있고 찬양이 있지만은 때로는 우리 지혜를 주는, 교훈을 주는 그런 시편이 참 많습니다. 1편이 그런 시편이에요. 쉽게 말하자면 인생의 참 지혜가 무엇인가, 인생의 교훈이 무엇인가, 우리 인생의 받을 교훈이 무엇인가, 그걸 1편이 말하고 있는데,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란 교훈, 이런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라는 지혜를 주는 시편이 바로 11편입니다. 우리가 때로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교훈을 얻기 위해서 서성을 찾기도 하고
책을 그렇게 읽기도 하고 또 우리가 명상에 빠지기도 합니다. 어떤 경험하기도 합니다. 인생의 진짜 참 지혜, 인생의 참 의대할 교훈, 복 있는 사람에 대한 지혜, 복에 관한, 행복에 관한 그런 교훈을 얻으려면 일필이게 되는데, 오늘 간단하게 우리에게 하나님은 증거하시기를 복 있는 사람은 다른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그 율법을, 그 말씀을 주의하러 묵상하는 사람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 우리의 창조주, 우리의 구주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에 마음을 두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 알아가고 그 말씀을 통해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걷는 사람입니다. 사도행전 보면은 사도 바울이 나오는데, 바울이 처음에는 이제 기독교를 밖에 있던 사람이지 않습니까? 근데 그 사도행전 9장 말씀 보면은 바울이 그냥 기독교인을 박해되지 않고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박했다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도, 이 도자는 길도자지요. 우리 기독교인을 가리켜서 흔히 그 길, 그 도를 걸어가는 사람이 기독교인입니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묵상하는 그 길, 하나님 말씀이 제시하는 그 지혜의 길, 하나님의 율법이 그 토라가 우리에게 교훈하는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이고 신자다, 그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정말 인생의 지혜를 얻기 원하세요? 저 인생의 참 교훈을 얻기 원하십니까? 이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지혜를 얻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11편을 통해서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이 누구인지, 참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말 뿐 아니라 우리 주변에 많은 분들이 행복을 갈망하지만은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고 생각해서 갔는데 거기서 또 저 산 너머에 행복이 있다라고 말해가지고 돌아왔다는 그런 말들 많이 하죠. 행복을 갈망하지만은 많은 사람이 실망합니다. 낙심합니다. 뜻밖의 행복을 못 찾아서 낙심하게 되는 것이죠. 오늘 그런 우리 이웃들에게 참 행복은 여기 있습니다, 행복에 관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지혜가 여기 있습니다, 이 교훈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는가? 우리 새해를 맞이하고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이 확신이 되겠습니다. 우리의 자기선은, 우리 교회의 자기선은, 우리의 신앙 고백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 스스로를 향한 자기선은 복 있는 사람이 여기 있습니다, 참된 복이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주의 안에 묵상하는 사람, 억지로 묵상하는 게 아니고요, 마지못해 묵상하는 게 아니고 정말 주의 법을 최고의 즐거움을 삼아서 항상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이 사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에는 어떤 게 즐거움입니까? 어떤 게 여러분들에게 기쁨의 대상이고 사랑의 대상입니까? 정말 좋아하는 게 무엇이에요? 오늘 시인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정말 즐거워해가지고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주야로라는 말을 우리가 비유로 이해해야 되는데, 그냥 문자적으로 낮과 밤이라는 뜻은 아닙니다. 낮과 밤이라는 하나의 상징인데요, 우리 인생에 낮이 있고 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낮은 때로는 기쁨의 순간이고 또 성공의 순간일 수 있겠지만은 여기에 밤이라는 것은 실패의 순간이고 혹은 슬픔의 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에는 풍년이 있기도 하고 흉년이 있기도 합니다. 때로는 우리가 즐거움의 순간이 있지만 역경의 때가 있지 않습니까? 과연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 너무너무 즐거워해가지고 꿀송이처럼 달아서 주야로 낮이든지 밤이든지 간에 성공의 때든지 실패의 때든 간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내 거기를 따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길을 놓치지 않고 이 길을 따라가기 위해서 낮에만, 기쁠 때에만, 행복할 때에만, 좋을 때에만 하나님의 말씀 읽고 여유 있을 때에만, 시간 있을 때에만 성경 말씀 읽고 성경 말씀 묵상하는 사람이 아니고 인생의 좋을 때이든 좋지 않을 때든 간에 하나님 법을 너무너무 좋아해서 그 말씀 안에 생명이 있는 것을 알고 그렇게 주 안에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이 묵상하는 말은 우리 한자로 보니까 이 묵자가 침묵이라는 말에 나와 있는 묵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흔히 묵상이라는 말은 조용하게 말 없이 마음속으로 생각한다는 말이라는 뜻을 상상할 수 있는데요, 그럼 원어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 묵상이라는 말은 뭐 적당한 그런 이 표현할 말이 없는데, 그래도 다행히 이 똑같은 말인데 다른 성경에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읊조린다. 과거 우리 어르신들이, 부모님들이나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인생 역경이 있을 때나 어렸을 때에 말로 표현할 발설을 못하고 입안에서 마음속에서 탄식하시면서 뭔가 읊조리는 그런 음성을 좀 들어보신지 모르겠습니다. 한밤에 우리 다 사물이 자고 우리 사람이 잠든 그 시각에 우리 부모가 뭔가 탄식하면서 읊조리는 음성을 다 들으신지 모르겠습니다.
이 엎조린다는 말은 마치 동물이 혹은 새가 우는 소리와 똑같은 말입니다. 히스기야 왕이 있는데요. 히스기야 왕이 병에 걸려가지고 그렇게 이제 기도를 했더랬습니다. 이사야 38장 말씀 보니까 히스기야 기도문이 나옵니다. 일제 제가 설교한 적이 있는데요. 그런데 히스기야가 자기를 비둘기, 새나 제비나 학에 그렇게 이제 비유를 했습니다. 내가 제비같이 학같이 지적이며, 그 다음 이어질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비둘기처럼 슬피 울며 라는 고백을 합니다. 그때 슬피 운다는 말이 오늘 여기 묵상한다는 말과 똑같은 히브리어 구약 성경을 기록할 원문과 똑같은 그런 말입니다. 오늘 시인은 복 있는 사람은 기쁠 때뿐 아니라 슬플 때에도 실패할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너무너무 좋아해가지고 그 말씀 묵상하는데 읊조리는 겁니다. 어떻게 읊조립니까? 비둘기처럼 슬피 울면서 읊조리는 겁니다. 그렇다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오늘 시인이 하나님 말씀을 너무 좋아해서 묵상하는 그 배경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그냥 좋을 때만 하는 게 아니고 정말로 어려울 때에, 역경할 때, 절망의 순간에도 희망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 붙잡고 이 길을 걸어가기 위해서 분투하면서 비둘기처럼 슬피 우는 비둘기 울음 소리 다 들어보셨잖아요. 너무 구슬픈 비둘기 소리 다 읽혀가실 겁니다. 맞아, 비둘기처럼 남에게 알리지 못하지만 그러나 나 혼자 밤중에 슬피 우는 비둘기의 그 모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법을 절거하면서 주의 법을 따르기 위해서 애쓰는 가운데 분투하는 가운데 새처럼 미약한 새처럼 우리 생에 때로는 이 세상 살아가면서 너무나 미약한 새처럼 상처받기도 하고 슬피 울기도 하고 탄식할 때 많습니다. 특별히 교인으로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 얼마나 하나님이 주신 이 복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때로는 힘들지 모르겠습니다. 야, 차라리 내가 하나님 몰랐더라면, 차라리 교회를 몰랐더라면, 성경을 몰랐더라면 더 편안하게 더 쾌락을 누리면 저렇게 살 터인데 하나님 알고 성경 말씀 알고 이 길을 알고서는 때로는 우리가 이 경건하게 신자길을 가는 것이 비둘기처럼 미약하지만은 울음소리를 내면서 주의 말씀을 읽는 그럴 때가 참 많이 있지 않습니까? 이런 측면에서 여러분들 오늘 말씀 잘 생각해 보시면은 이 행복한 사람은 저 멀리 에덴 동산에 사는 사람이 아닙니다. 에덴의 동편에 사는 사람입니다. 저 별천지에 사는 사람이 그냥 마냥 아무 할 일이 없어서 성경 읽고 기도만 하고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오늘 시인이 사는 이 세상은 그야말로 이 세상 한복판에 1절 말씀 보니까 악인이 나오고 죄인이 나오고 또 오만한 자가 나오는데요, 너무너무 쉽게 악인들을 만나고 죄인들을 만나고 오만한 자를 만나는 그런 세상 한복판입니다. 흔히 우리가 분당하면은 서울에 제일 잘 살고 부자들이 많이 모이는 곳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런 말도 많이 하죠. 천국 밑에,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예, 그런 말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천당 밑에 분당이 있다. 그만큼 천당이 가까운 그런 지역이다 표현하는데, 저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분당이라는 말을 한번 옮겨보겠습니다. 이 분자를 다른 뜻으로 해석해 보겠습니다. 분자를 나눌 분자로 한번 옮겨보십시오. 나눌 분자. 삶이 찢기고 나뉘어지고 내 심령이 찢겨지고 내 심령이 나뉘어지는 이 세상에, 어쩌면 이 세상의 그런 모습이 다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신자가 살아가는, 이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환경은 너무너무 좋은 환경, 안락한 환경 아닙니다. 가장 척박한 환경. 툭하면 죄인들을 만나고 악인들을 만나고 오만한 자를 만나는 마치 분당 같은, 저 에덴이 아니고 분당에 살아가는, 그 속에서 행복을 추구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복을 갈망하는 사람이 바로 기독교인입니다. 어디에서 이런 복을 갈망하세요? 아까 흔히 우리가 말한 것처럼 저 산 너머의 복인 줄 알고 저 산 너머 나아가는 그런 사람처럼 그곳을 그냥 찾아가기를 원하셔요? 그곳이 아닙니다. 저 산 너머에 복이 있는 게 아니고 우리가 사는 분당, 이 척박한 땅에서, 황무한 땅에서 죄인을 만나고 악인을 만나고 오만한 자를 만나는, 그래서 우리 기독교인이 그러한 이 길을 비웃기도 하고 또 냉소적으로 그렇게 비판하기도 하는, 왜 하나님 믿어? 왜 교회 다녀? 왜 그렇게 살아? 그렇게 말하는, 아니 어쩌면은 여기 나오는 이 1절에 나오는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 나오는데 이 사람들은 특별한 사람들은 아닙니다. 근데 우리 이웃들입니다. 특별하게 무슨 뭐 많은 죄를 지어가지고 범죄를 해서 뭐 괴물과 같은 그런 사람들이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가 아닙니다. 너무너무 쉽게 우리 만날 수 있는 우리 자신들이고 우리 이웃들입니다. 아니 우리 자신들이 그러는 사람일 수 있지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 여기에 자 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인데요.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여기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른 사람일 수 있지만 내 자신일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결국 내가 하나님 앞에서 때로 하나님께 반역하기도 하고 하나님이 내신 이 길을 따르지 아니하고 때는 뒤돌아서기도 하고 주님께 반항하기도 하고 저항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불순종하는 자신을 본다면 여기 있는 악인들이나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우리 이웃일 수 있겠지만은 교회 안 나오는 분일 수 있겠지만은 우리 자신도 이게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사는 세상은 그야말로 우리가 믿는 고백 가운데 하나인 것처럼 철저하게 모든 사람이 다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이 고백, 어느 누구도 예외 없이 모든 사람이 뿌리 깊이 부패했고 타락했다는 것, 이게 우리가 사는 세상이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한 세상인지, 얼마나 유혹이 많은 세상인지를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따라서 하나님 법을 절구하고 주의 법을 주의하려 묵상하기 위해서는 이런 길을 우리가 멀리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렇게 해야만, 이들과 교제를 끌어야만 우리 하나님 법을 절거하면서 주의하러 묵상할 수가 있습니다. 왜 우리에게 복 있는 사람을 말하면서 왜 부정적으로 먼저 우리에게 말할까요? 왜 2절 말씀이 먼저 나와야 할 텐데 왜 1절부터 먼저 말하는 것일까요? 악인의 꾀를 따라가면은 하나님 말씀을 절거할 수가 없습니다. 주의하러 묵상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라다 보면은 죄인의 길에 서게 돼 있고 죄인들의 길에 서다 보면은 어느새 우리도 모르게 죄가 관습이 습관이 돼가지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게 됩니다. 점척법을 사용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처음에는 자그마한 꾀를 따라갑니다. 그러다 길을 따라가는 것이죠. 길에 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에는 마침내 우리의 문화가 되어버리고 우리의 사상이 되어버려서 우리가 너무나 가까운 낯익은 그런 우리의 관습이 되어버려서 오만한 자리에 앉게 되는 것이죠. 이것을 얼마나 경계하고 경계해야만, 잘못하면 우리가 쉽게 유혹에 넘어가고 우리의 감염되어 버리면 하나님 말씀을 절구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절구하는 것은 보통 일이 아닙니다. 정말 믿음의 씨름이 아니고 분투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인데, 어떻게 해야 여러분들 이 분당에서 죄를 만나고 악인을 만나고 오만을 만나 이 분당 같은 세상에 척박한 땅에 어떻게 하나님 말씀을 절구할 수 있겠습니까? 점점 그들을 멀리하고 교제를 끊어야만 하나님 말씀을 절구할 수 있고 또 그 말씀을 주의하여 묵상할 수 있는 것입니다. 설필면서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기 위해서 몸부림치면서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 것이죠. 복 있는 사람은 믿음을 가지고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입니다. 믿음을 보고 현실을 제일 조명한 사람이죠. 현실 볼 때 여러분들 복 있는 사람은 돈 많이 버는 사람입니다. 평수가 있는 아파트를 얻는 사람입니다. 결혼 잘하는 사람입니다. 자식이 잘 되고 성공하고 이게 다 복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조차도 복으로 보지 않는 게 아닙니다. 다 복이죠. 그것만이 복이겠습니까? 작은 것도 다 복이죠. 세상에 복이 아닌 게 있겠습니까? 다 하나님 은총으로 주어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목사님이 어느 자리에서 최근에 한 이야기 제가 들었는데 참 재미있게 들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각하시기에 우리 흔히 지금 공기를 우리가 마시는데, 공기는 돈 주고 사는 게 아니고 공짜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람들은 너무 귀한 거는 공짜입니다. 너무 너무 귀하고 너무 소중한데 이 공짜인 거예요. 공짜로 주어지니까 사람들은 공기의 소중함을 알지 못합니다. 복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목사님 이런 말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만에 아이를 낳았습니다. 정말 기도하고 고생 끝에 아이를 낳았는데 10년 아이를 낳았으니까 얼마나 복이겠습니까? 정말 감사하고 헌금도 하고 하나님 복이라 자랑도 많이 합니다. 그런데 아이를 잘 낳는 부인이 있습니다. 하나 놓고 둘 놓고 셋 놓고. 여기는 복으로 생각 안 하는 거예요. 아이를 못다타가 낳아야만 복입니까? 그건 아니잖아요. 처음부터 아이를 잘 낳는 것도 복인데 이게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이 없는 겁니다. 감사 헌금도 없고 감사 말도 없고 그냥 당연히 부인 그냥 여성으로서 낳는 걸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고생해서 해야만 그냥 그래 이게 복인 줄 알고 생각하는 것인데, 저는 그래서 그 목사님 말씀 들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봐야 되겠다.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좋아해서 주간에 묵상하게 됐을 때에 때로는 이런 생각이 들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 말씀만 묵상해야 되겠는가? 세상 일도 좀 알아야 되지. 하나님 말씀 묵상했으면 어떻게 거기를 그럴 수 있겠는가? 언제 열매가 있겠는가? 언제 뭔가 결과가 있겠는가? 라고 생각하면 답답할 수가 없습니다. 악인의 꾀를 따르면 쉬운데 죄인의 길에 서면 너무 간단한데 그 자리에 앉아버리면 너무 간단한 일들인데 그러나 그걸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 설교해서 주야를 묵상하는 그냥 슬피 울면서 묵상하는 사람, 이 사람이 어떻게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복 있는 사람은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는 사람이죠. 돈이, 권세가, 지위가 어떤 것이 다 그렇게 복이 아니고 현실을 믿어보는 것인데 오늘 3절 이하의 말씀 보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3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않음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이 복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 이유 없이 묵상하는 사람이지만은 그가 현실을 바라보는 눈이 있습니다. 마치 복 있는 사람은 신자를 가리켜서 이제 이식을 당해가지고 우리 신자가 과거에는 저 세상에 살았지만 하나님의 은총으로 이제 뿌리를 뽑혀가지고 시냇가에 심겨졌습니다. 물가에 심겨졌습니다. 물가에 심겨져서 제 철을 따라서 때가 되면은 과실을 맺고 열매를 맺고 또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그 나무에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보시면 이제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잖아요. 언제 열매 맺을까? 언제 내 인생에도 좀 뭐가 펼까? 어떻게 성도다운 그런 열매가 나타날까라고 여러분들 마음이 깝깝한 그런 생각이 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 우리 분명히 말씀합니다. 때가 되면은 우리 자연이 이치를 잘 알고 있잖아요. 봄이 되면 또 여름이 되면 가을이 되면 겨울이 되면 자연이 이치, 자연이 섭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오늘 시인은 믿음으로 현실을 딱 재조명하면서 해석합니다. 지금은 슬피 울면서 빌그처럼 말씀만을 주야를 묵상하는 자리에 불과하지만 그러나 언젠가는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하는 마침내 푸른 그 나무에 비교하고 있는 것, 그걸 연상하게 되고 그걸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밤이나 악인은 바람이 나는 기회와 같도다라고 이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4절에 보니 그런 말씀이 있는데요. 4절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이 나는 기회와 같도다. 바람이 나는 기어, 그는 그냥 불면 날아가 버립니다. 쭉정이, 껍데기. 한번 비교해 보십시오. 물가에 심겨져가지고 항상 때를 따라서 열매를 맺는 그런 나무가 있습니다. 잎사귀가 마르지 않습니다. 항상 뿌립니다. 그 나무가 있고 단 한쪽에는 그냥 껍데기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쭉정이밖에 남아있지 않습니다. 겨입니다. 만약 교회에 불과한 사람이, 그런 사람이 이 푸른 나무를 그렇게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또 거꾸로 한번 상상해 보세요. 푸른 나무가 껍데기를 시기할 수 있겠습니까? 푸른 나무인 사람은 껍데기를 시기할 수가 없습니다. 열매를 잘 맺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껍데기를 시기하고 또 어떻게 쭉지 같은 인생을 이렇게 질투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 마음속에 보이는 사람 이와 같이 믿음으로 현실을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현실을 재조명하면서 우리 신자가 지금 비록 아직 열매가 없고 아직까지 잎사귀가 아직까지 풀리지 못하지만은 언젠가 주야로 묵상하면서 나갈 때에 그 주의 길을 신뢰하며 나갈 때에 마치 때가 되면은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은 주님의 때가 되면 주님의 철이 되면은 주님의 시간이 되면 마침내 열매를 맺는 삶. 그러나 반면에 악인들은 하나님을 마음에 두지 않고 자기 길을 그리는 사람인데 악인의 꾀를 따라가고 죄인의 길에 서고 오만한 자리에 앉는 사람인데 마침내 바람이 나는 개와 같은 그런 인생을 살 것이다. 레바논의 백향목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또 한편 광야 사막에 생존하는 가시떡이 나무를 상상해 보십시오. 백향목과 가시떡이 나무를 비교할 수가 없습니다. 의인과 악인의 삶이 마치 그와 같은 것이죠. 물론 때로 이 의인의 삶은 고독합니다. 오늘 성경 말씀 잘 보시면은 악인들, 죄인들, 오만한 자들은 다 복수입니다. 복수, 단수가 아닙니다. 그냥 죄인, 오만한 자, 악인, 단수가 아니고 죄인들, 오만한 자들, 그렇게 악인들 그렇게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복 있는 사람은 단수예요. 물론 뒤에 이제 4절, 5절, 6절 말씀 보니까 거기에 있는 악인들, 의인들은 복수 대비됐지만 3절까지 말씀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은 복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복 있는 사람입니다. 단수입니다.
악인들, 죄인들, 오만 자는 복수입니다. 무슨 말이겠습니까? 예, 이 분당화된 세상 속에서 참 행복이 무엇이냐 하는 가운데 하나님 법을 즐거워해서 묵상하면서, 맞아, 신자가 지금 열매를 맺지 못하지만 언젠가 때가 되면은 열매를 맺고 잎사귀가 푸르거서 믿음을 내다보는 가운데 힘있게 나아갈 때에 마침내 비록 지금은 고독하고 지금은 소수에 불과하지만 대다수의 사람은 넓은 길을 걸어가기 원하고 악인들의 꾀를 따라가기 원하고 죄인의 길을 서기 원하고 오만 자의 길을 자리에 앉기 원하는 다수 사람이 그렇게 살아가지만 비록 내가 소수지만은 내가 고독하지만은 하나님 말씀을 주야로 즐거워하며 묵상하는 사람, 바로 그게 바로 의인의 위치이고 의인의 그런 자세인 것입니다. 의인으로 살아가는 것, 이거는 도덕적으로 높아서 된 게 아닙니다. 하나님 법을 믿고 즐거워하면서 신뢰하는 사람이죠. 이 사람에게는 그가 살아가는 힘이 있습니다. 그가 신자로 살아가는 또 신자의 모습을 지탱해주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 때로는 인생 살아갈 때 뭔가 나를 지탱해주고 날 뒷받침해주는 힘이 필요하잖아요. 이 복 있는 사람의 이 힘은 어디서 나오겠습니까? 이렇게 우리가 말씀하는데요. 6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6절입니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사람은 인정받기 원하지 않습니까? 아이들은 부모님께 인정받기 원합니다. 학생들은 선생님에게 인정받기 원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복 있는 사람은 우리 주님께 인정받기 원하는 것인데, 이 의인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셔요. 물론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 눈에 잘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악인이 무성하고 공의가 실행되지 못하는 모습 보면 너무나 우리 마음이 깝깝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손이 보이지 않고 주의 보좌가 보이지 않고 하나님의 얼굴이 보이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또는 하나님이 우리의 죄 때문에 자의 얼굴을 숨기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지라도 오늘 말씀 보시면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는 의인들의 길,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인정하시는 말은 본다는 말인데요, 문자적으로 하면은 하나님께서는 때는 우리 눈에 숨길 때 있지만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의인의 길을 보고 계시는 거예요. 인정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 인정받는다 하면은 하나님 외에 다른 무엇이 다 어떤 사람이 나의 길을 인정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다 하면 그것만큼 내 인생에 힘이 되는 게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만이 우리가 신자로 살아가는 힘이 되고 지탱기에 되는 원천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 부모가 때로는 자녀가 우리의 부모의 길을 알아주고 또 부모가 자녀이 알아주면 얼마나 부모가 또 자녀가 얼마나 그렇게 각각 힘을 얻으면서 힘을 주고 받으면서 살아주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이 복 있는 사람의 길, 분당에서 죄를 만나고 악인들을 만나고 오만을 만나는 내 자신도 그런 삶이 될 수 있는 그런 분당 한복판에서 에덴이 아니고 천국이 아니고 이 척박한 땅에서 참복을 갈망해 살아가는, 그러나 고독한 길이지만은 여호와께서 인자하신다 하면 그 길을 기꺼이 걸어가는 사람, 이 사람이 의인의 길인 것이죠. 우리 새벽기도마다 이제 여호수아서 말씀 보고 있는데요, 오늘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 정의, 이 정체성에 관한 말씀은 여호수아서 1장에도 그렇게 반영되어 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던 모세를 이어서 후계자 되어서 하나님께서 이끌고 가나안 땅, 약속의 땅에 들어가야 되겠는데,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것저것 말씀하시는데 우리 생각할 때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 전쟁해야 됩니다. 여호수아가 장군처럼 지도자가 되어서 이제는 하나님의 군대와 더불어서 이제 군대 이끌고 가면서 가나안 족속과 싸움에 가야 할 텐데, 그래야 땅을 차지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이 여호수아 장군에게 여호수아가 하신 말씀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에 관한 말씀과 똑같은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구약성경 여호수아서 1장 8절 말씀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인데요,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나님께서 전쟁을 앞두고 있는 임박한 전쟁과 싸움의 현실 앞에서 주는 말씀이 이 말씀입니다. 전쟁통에 그렇게 분주하고 이게 뭐 정신없는 그럴 수가 있는데, 전쟁통에 무슨 말씀 묵상하나 말입니까? 싸움터에 나갈 사람이 무기가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주에 묵상하는 것, 내 입에 쓰라지 말게 하는 말씀하고 계신데 이 도시를 가장차는 말씀입니까?
이 분단 같은 세상 속에 찢기고 상하고 넘어져야 하는 세상 속에서 참복을 갈망하는 우리에게 오늘 하나님께 주신 말씀 11편 말씀이었는데 여호수아에게도 똑같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입니다. 여호수아만 받은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이 말씀은 나중에 보니까 백성의 관리들에게 여호수아 명령하였고 또 관리들은 백성을 찾아가서 이 명령을 또 전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모든 하나님 백성이 다 함께 받은 말씀이에요. 여호수아만 말씀 묵상하면서 입에 떠나지 않게 하는 것이 아니고 모든 것이 다 함께 하나님 법을 입에서 떠나지 않게 하고 묵상하면서 직행하는 그 명령을 받아들였습니다. 싸움터에 나갈 사람이, 전장에 나갈 사람이 국정 운영 지침 혹은 싸움에 나갈 여러 가지 손자 병법처럼 그런 전술에 관해 말씀하시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복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은 돈을 많이 벌어서 사회주의를 많이 꽂아서 권세를 많이 가져서 얻는 게 아닙니다. 오늘 새해를 출발하고 오늘 저와 신자를 살아가면서 복 있는 사람에 관한 이 말씀, 이 지혜를 교훈을 주고 계신데 다른 데서 행복을 찾고 다른 데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지 않습니다. 여호와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 안에 묵상하는 사람, 하나님 말씀 따라서 그 길을 걸어가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허락하시고 복 있는 자로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그 당대 사람 역시 이 말씀을 받아들였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바로 이 길을 걸어갔습니다. 예수님만이 온전히 복 있는 분이셨죠. 왜냐하면 예수님만이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했고 그 법을 따라서 자신을 순종하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분이 예수님이지 않습니까? 예수님이 걸어가신 길은 순종의 길이었고 고난의 길이었고 십자가의 길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의 기도를 보시면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복 있는 분으로서 우리 예수님은 참는 기도 드리셨죠.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이 어떤 기도 드렸습니까? 주여 아버지여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복 있는 분의 전형이신 모델이신 우리 예수님께서 참는 기도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내 뜻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즐거워해서 주의 법을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법에 순종하면서 묵상하면서 주의 뜻 가운데 순종했던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자기를 통해서 이게 바로 기도다. 복 있는 사람만이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갈 때 참는 기도 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에게서 볼 수 있는 것이죠. 우리 예수님의 그 고난의 길, 십자가의 길, 그 길을 통해서 예수님은 복 있는 사람으로서 그 길을 완성하셨고 또 이 기도를 들으시는 가운데 우리에게 교훈을 주고 계십니다. 예수님뿐만 아니죠.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신자 역시 이 땅에서 순례자로서 주님의 길을 따라가는 십자가 길을 따라가는 제자들입니다. 믿음의 선인을 보십시오. 이들 역시 로마 원형 경기장에서 바울과 시라처럼 필리포 감옥에서 혹은 북한 지하교회 성도들처럼 그 지하교회 어리작혈학 형편 속에서도 이런 찬양을 했던 것은 어떤 이유 때문입니까? 참복이 무엇이냐 하기 때문에, 참 행복이 무엇이냐 하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자기 자신인지 알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해서 주의 묵상하는 가운데 마치 그 길을 따라가는 사람, 그 가운데 기도하고 찬양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어떻게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고 어떻게 여러분들 사자법이 된 것을, 맹수의 법이 된 것을 알면서도 그렇게 웃으면서 주를 찬양하면서 바울과 실라처럼 손과 발이 꽂고 그렇게 쇠고랑에 채 있으면서도 그 입술로 밤중에 일어나서 하나님 찬양할 수 있었겠습니까? 복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찬양했던 것이죠. 우리 예수님께서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마음이 가난한 사람, 애통한 자, 또 화평케 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 복된 사람인지, 어떤 사람이 복 있는 사람인지 우리 잘 말씀해 주셨습니다. 11편은 여호수아 주신 말씀을 통해서 반영이 되어지고 투영되어지고, 예수님이 산상수훈에 울리는 마태복음 5장 말씀에서 팔복을 말씀하시는데 참복과 행복을 말씀하시는데 우리 예수님 말씀에서도 참복이 무엇인지 그렇게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구약 성경이나 신약 성경이나 행복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참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마태복음 5장 말씀 보니까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신데요. 자, 몇 구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인데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이 마음이 부유한 사람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사람입니다.
저 뒤편에 제가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뒤편에 10절과 11절인데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0절입니다. 어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어를 위해서 박해를 받은 사람, 우리가 생각하기에 박해받는 사람이 이게 어떻게 보일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신약과 구약 성경 똑같이 우리에게 어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고서는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처럼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주께 순종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법을 즐기기 위해서 묵사하는 가운데 악인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고 죄의 길을 쓰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리 자리에 앉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묵사하는 가 분투하는 가운데 그 길을 따라가기 위해 분투하는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또 그 길을 따라가는데 박해를 받은 그 사람이 복이 있다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의 길과 복 있는 사람, 어쩌면 어울릴 수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여러분 생각하기에는 어떻게 고난의 길과 십자가의 길과 복 있는 사람, 이건 도무지 화합이 되지 않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자는 알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처럼 어를 위해서 박해받지 않고는 참복이 무엇인지 알 수 없습니다. 참복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은 기도하지 못하고 찬양할 수가 없습니다. 기도의 세계가 깊지 못합니다. 찬양의 세계가 깊을 수가 없습니다. 오늘 시편을 보십시오. 시편 150편까지 보시면은 때로는 불행의 때에도 저 구덩이에 빠졌을 때에도 무덤에 내려간 자 같은 그런 음부에 내려가는 모습에 취했달지라도 때로 하나님께 버림받은 순간 할지라도 이들이 왜 찬양했고 어떻게 기도하며 주 앞에 나갈 수 있겠습니까? 바로 이것이죠. 고난의 길을 걸어가지 않고는 십자가를 가지 않고는 복 있는 사람이 될 수 없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시편 1편과 여호수아 1장과 마태복음 5장이 주는 하나님 복음인 것입니다. 이제 말씀에 돌아가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2015년 새해를 주님께서 우리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 새해 첫 주일날 우리 복 받기를 다 우리는 기원하면서 인사합니다. 얼마나 좋은 인사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어떤 복이 참 복입니까? 무엇이 참 행복입니까? 어떤 사람이 복된 자입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복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길은 천당이 아니고 바로 분당입니다. 에덴이 아니고 에덴 동편입니다. 척박한 땅입니다. 항상 죄인을 만나고 악인을 만나고 오만한 자를 만나고 내 자신이 그런 데서 살아가기도 하고 그런 사람 만나는 가운데 상처받고 찢기는 사람이 복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실망하지 않고 율법을 즐거워해서 주야를 묵상하는 가운데 비둘기처럼 울면서까지라도 언제가 때가 되면 하나님이 열을 맺게 하시고 잎사귀가 마르지 않게 하시는 그 주의 때를 기다리면서 계속해서 하나님만이 인정하신 이 길, 그래서 내가 힘을 얻고 나아가는 그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의인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바로 악인인 것입니다. 아무튼 올해 한 해뿐 아니라 우리의 남은 인생을 살아갈 때 복 있는 사람을 살아가시면서 찬양과 기도가 풍성한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